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의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레아 아비달의.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강함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과 사울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고요, 또 앞으로 펼쳐질 그런 이야기들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집과 이 사울의 집이 대조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울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보아왔던 이 사울의 집은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참 잘 나가는 집안, 그 집안이 이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상대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이 강했던 데 비해서 다윗의 집은 참 약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울의 집에 비해서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궁지로 몰려가는 그런 인생, 그런 집이 바로 이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되는 게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무언가 다윗이 부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쫓기고 한 나라 왕에게 쫓김으로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집, 바로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에는 없어 보였지만 가장 크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믿으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을, 우리 믿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은 참 잘 살고 부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잘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막혀가고 오히려 세상에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왜 세상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부강하게 쭉 뻗어나가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리도 곤고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볼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단순간에
끝나버리고 그렇게 진행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왠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듯 보였으나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관점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봤을 때 세상적으로 벌어져 가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좁혀져 가는,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강해 보였지만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은 약해져 가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의 삶,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에서는 약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요. 세상이 편법으로 그 악을 행하며 자신의 살궁리를 그렇게 스스로 캐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또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은 비교될지 모르겠습니다. 약해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두고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1절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해 가운데,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강하여가는 그 다윗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강해져 갈 수 있었을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강해져 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에 앞서서 3장 1절의 이 위치를 저는 좀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위치가 지금 2절부터 5절 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5절 다음에 이 점점 강하여 간다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변국들과 동맹을 이제 결혼을 통해 맺음으로 오히려 세력을 확장시키고 힘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동맹과 이 정략 결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장 1절의 위치가 5절 이후에 써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기록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시선으로 다윗의 집이 정략 결혼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감으로 점점 강하여 가더라,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강함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이 이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2절부터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지는 않는다고요. 도리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등장해서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그런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 서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이 12절부터 말씀이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삽입된 것과 같은 이 말씀을 잠시 제거하고 2장 7절에서 바로 3장 1절의 말씀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점점 강하여 가더라, 그러면 그 1절 이전까지
2장 7절까지 담겨 있었던 그 내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다윗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제거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칼을 집어넣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대적의 죽음 앞에서 박수와 기쁨, 그 갈채를 치기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 수 있는 성품을 지녔더라.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 그게 2장 7절까지의 내용, 한마디로 3장 1절 이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서 어느 내용이 다윗이 힘을 키우고 있었다, 다윗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었다,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힘을 키우는 모습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모습과 행보를 담고 있었던 내용, 그게 바로 3장 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길을,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이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리고 대적 앞에서 대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사람, 그리고 대적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울어주었던 그 사람,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강함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의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5절 이하로 다윗의 이제 그 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펼쳐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에 올무와 덫을 두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의 약함과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그 사단이 그 물론 배후에 있겠죠. 근데 그 사단의 계략, 그 계략에 빠진 연약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에 덫과 올무를 두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 가고 있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주신 강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아내들이 나오고 아내들의 그 나라들이 소개되는데 어떤 내용을 뜻합니까?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그런 전략적인 이유를 가지고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위세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고 못했을 이 정략 결혼, 주변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하는 그 모습일 텐데 다윗은 지금 이 모습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왜요? 그 마음이 미혹될까 하니까요. 또 병마와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승패가 여호와께 있고 재물이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까 인생에 덫과 올무를 놓았다 했잖아요. 이렇게 낳은 자녀들이 다윗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정말 덫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왕권을 흔들고 나라의 분열을 가져올 정도의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형을 죽였고 반역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1순위라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을 빼앗긴 후에 다윗의 첩이었던 그 아비삭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그 요구가 왕권을 탐낸 것으로 간주되어서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도 어디에도 없을 이런 문제들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답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택했는데 자녀 중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자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권을 취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사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지만 그는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1000명의 여인, 여러 나라들과 동맹과 정략 결혼을 이제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많은 마음이 미혹되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서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서 보였던 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세워진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으로 더 씌어가는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또 주어진 그런 물질로 죄와 악을 행하여 내 길에 올무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은혜와 물질과 축복으로 내 욕심을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더 들어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기억하며 더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막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부러워서 그 길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인내를 저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 내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 그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방법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강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강함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으로 키워나가시는, 또 우리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죄의 길을 걸으며 인생에 덫을 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그래서 더 주실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집안을, 내 삶을, 자녀손을 키워나가고 채워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오히려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강함으로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